지난 주일날 제가 스가랴 8장을 읽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주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8장에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그 회복의 조건을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다. 이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10가지를 여기다 제가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적이 있죠. 그 10가지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서부터 사랑, 진리, 거룩, 평화,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창신교회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기적의 공동체로 회복시켜주겠다. 성경은 어느 곳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성실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겠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도 성실과 정의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팽개쳐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3가지를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4번째로 기적의 공동체로 회복이다. 오늘 거기 본문 6절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실만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겠노라.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면서 앞에도 여호와가 말한다.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앞뒤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모든 것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눈에는 그게 기이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는 그게 뭐가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힘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게 현대 우리나라 교우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될 건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한 자로 없고 칼 한 자로 없이
도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약속하셔요. 이웃나라하고 전쟁해서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도성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풀려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갔다 온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소식이 들은 게 뭐냐? 참담한 소식이야. 도무지 그 화려하던 도시 예루살렘이,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됐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살던 예루살렘이라는데 눈으로 본 일도 없고 그저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본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우리 파란 글씨를 쓴가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과거의 예루살렘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어느 가족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 됐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장관 같은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고 사는 거 하나도 근심 걱정할 것도 없이 아주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 예루살렘,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 유다, 거기가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다 만신창이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제가 지난 8월 15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는데도 전혀 정신 차리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하고 핵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서 출발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거진 다 인정하지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 국민들이 달려들어서 반대해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요. 군수시장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군수고 어느 나라 시장이 되는가 좀 묻고 싶어요. 자기 지역만 괜찮아지면 그만이다.
나라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많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속에 가서 코리안이라는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이 통곡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해해서 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두고 오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울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5절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냥 막연하게 간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난 죄진 거 없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변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를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자유스럽게 독립된 거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서 쓰시면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는데 해방된 지 지금 71년입니다. 71년 동안 우리는 다 네덜란드 맛에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폼 잡고 살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의 역사를 우리 민족에 이루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산하고 부산만 남았습니다. 다 뺏긴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압권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룩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엉망진창이 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감독님이나 연세 좀 드신 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파괴가 돼가지고 집도 성한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살아야 되겠는데 살 집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서 동대문 시장 가서 천막 사다가 지금 천막 안에서 살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선생님 집에 아주 기대를 하고 갔죠. 갔더니 그 선생님 집도 우리 집보다 더 적은 천막이야. 거기 사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무너진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도시로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단점을 앉아가면서 교회 와서 찬바닥에 무릎 꿇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또 나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게 앞에 또 있는데 제가 그걸 빼놨어요.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달려들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예루살렘만 회복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되겠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이제 아들 주겠다.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좀 그 말을 듣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나님 이러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눈을 퉁그레 뜨고서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봐 보느냐?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과 회복도 동시에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회복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결단하고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될성부린 일이 이건 아니야.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울어져가는 가정, 사업, 교회, 국가, 내 인생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지는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것이 문제겠느냐? 내 눈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창신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다 망가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28년 동안 4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간 교회 한 20명 됐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8년을 목회해가지고 250명 교인 만들어 놓고 버스 사놓고 교회 목사님 차 사놓고 교회 사택 사놓고 교회 건물까지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8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그 떠날 때 여러분 제가 멜번 교회로 갔는데 멜번 교회 교인이 106명이었어요. 거기서 11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떠날 때 교인이 650에서 700명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600명은 굉장히 보통이죠. 거기는 절대 인구가 없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 다 믿는 사람의 통틀어 애까지 다 합쳐도 3,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600명에서 700명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모인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11년 목회하고 그 교회에 떠날 때 11년 제1교회에 갔는데 제1교회 역시 98명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 체험하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 만나보자 그래서 구경 온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98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5년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여러분 제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호주는 다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갈 때 임기를 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임기 딱 떼고 떠난 거죠. 떠날 때 역시 650명에서 한 700명이 매주일 출석하고 있을 때 제가 탁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또 어떤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3년 목회했는데 3년 동안에는 완전히 그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교회들 다 다시 오게 하고 회복시켜서 잘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졌던 가정들이 무너졌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뭐 한국 텔레비에서 맨날 잘 나오는 그 이어령 교수 같은 분 보면은요, 절대 예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합니다. 자기 딸이 암이 걸려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결국은요.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학문에만 매달려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책도 그런 책을 쓰시고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 빼놓으면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나이 많아서 이제 언젠가 돌아가시겠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지난주에서부터 회복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실과 정의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려먹고 여러분들을 막 시켜먹으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평안으로 인도하고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떠나고 공의를 떠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권모 술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쳤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정보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럴 시기에 바꿔야 되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지금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과 정의,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성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실과 정의를 빼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스가랴가 이 얘기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농땡이 부리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난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치껏 봐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적당히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해서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축복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전 회복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성전을 짓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선교하자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선교는 무슨 뭐 선교야, 뭐 이러면서 또 반대하는 거죠.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지금 손잡고 주먹불 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생석을 내려고 우쭐해가지고 떠드는 일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여 다시 일어나 이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신교회에 출석하시고 주일날마다 일부러 나오시면서 정말 이 교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때 편하게
때, 추울 때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또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또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바뀌십시오.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붙들어줘서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교회, 성실과 정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료해 주시기로 약속한 교회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현재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되겠는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그랬고 예루살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시고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시시한 것들 가지고 불평, 불만 늘어놓으면서 평화를 깨뜨리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게 믿고 회개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